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즐거운 주말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이렇게 방송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부족하지만 성취해 주셔서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감사하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00여 기적과 700여 기적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2절 말씀.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은 그 부흥회가 목사나 성도들이 이 세상에 것들이 필요해서 부흥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는 교회의 땅을 사거나 건축을 하거나 또 이전 문제로 돈이 필요해서 돈을 잘 뜯어내는 목사를 초빙해서 그 부흥회를 하지요. 또 그 부흥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부흥회를 통해서 무슨 기적과 표적을 바라보고 참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디베라에 모인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무엇인가 자신들의 요구를 듣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았으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에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했습니다. 그냥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육신에 먹을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살았던 그 모습을 회상시키고 또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갔던 그 모습, 양의 살과 양의 피를 문설점에 바르고 죽음이 지나가고 구원을 받아 영생의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400년 살다가 출애굽하는 그 모습을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게 참석한 그 성도들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그 500여 기적과 또 그곳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곳에서 유월절 행사를 하시는 것이죠.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출애굽한 사건인데 그 출애굽할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살은 먹고 피로 문설뜸에 바르고 그 다음날 나가게 했던 것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7저기에서 첫 절기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유월절, 무교절, 부활절, 오순절까지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하늘에서 이루어질 나팔절과 또 대속절과 또 장막절만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은 모두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500여 기적과 700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증표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옵니다. 유월절 절기는 정말 귀중한 절기이죠. 예수님이 또한 그 순간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유월절의 행사를 지금 이 디베라 지방에서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양과 그 제물이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것은 어린 양의 살과 피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믿는 것인데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일로 통해서 그들은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고 우리는
예수님께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화를 만드는 종교법을 만들어서 그걸로 행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없는 주일성수, 11조, 또 각종 예배, 각종 헌금, 또 목사 안수, 강도사, 전도사가 하나님의 종이라,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런 걸로 통해서 율법이 아닌 이상한 세상의 법으로 만들어 종교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임의대로 만들어버렸죠. 이것이 교회의 재앙이고 저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땅에 3번을 자신이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데, 선지자들의 그 예언과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체험으로 이 땅에 오실 창세기 때 아담이 짐승의 가죽을 입고 에덴에서 떠났던 그 언약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령으로 마리아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초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다윗의 그 약속했던 후손으로 이 땅에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하나님 아들로 인정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고 하나님 아들로 승천하여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또 인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도 그 예수님이 직접 와서도 그 예수님을 몰라봤지만, 우리는 또한 그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있기 전에 유대인들이 있던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잘못 알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진리의 말씀을 찾아가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들이 비진리로 만들어서 그 비진리를 찾아가서 예수님과 떠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자신의 정체는 공중으로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그대로 올라갔던 것이 본 그대로 오는데, 중간 지점 공중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이방인들은 불러 올려서 구약의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그들과 같이 대관식을 하고 또 마지막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왔어서 지상 재림하여 이 땅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집어넣고 불못불에 집어넣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모두 불에 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3번의 그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이 세상을 마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500여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물고기 2마리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처럼 선지자의 대표적인 엘리야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의 창시자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가 두 증인입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준 것처럼 알려주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걸 이루었습니다. 어린아이의 그 보리떡 다섯과 물고기 두 마리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예수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어린이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승리하고 선포하고 부활하여 함께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렸다 죽었던 그들을, 모형으로 섬겼던 그들을 실체로 이루어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활하여 올라가신 것이, 승천하여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의 그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5절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했습니다. 빌립은 논리적인 사고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빠르고 그는 그 계산을 통해서 이 모든 시각을 육신으로 본 것이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빌립에게 물어봤던 것은 빌립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습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고 그는 이것을 자신의 그 육신으로 그걸 판단하고 계산한 것이죠. 예수님, 이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도 없지만 또한 돈도 없습니다. 그런다고 돈이 있다고 해서 이 양식을 사서 이들을 먹일 수 있는 팔 곳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돈 주면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떡과 고기를 살 곳이 또 없습니다. 빈들입니다. 돈이 있다고 사서 먹일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빌립에게 그걸 물어본 것이 아니라 빌립아,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죠. 예수님이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자체는 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으면 믿었을 것인데 예수님의 정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보여지는 환경 갖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 그 형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어린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설에 이것이 얼만큼 더 하겠습니까? 알고 그걸 내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도식을 통해서 축도하시고 그들에게 군데군데 모여있게 만들고 그걸 나누어서 그들에게 다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오늘 500여 기적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500여 기적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약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데리고 출애굽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의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의 인함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각기 제각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짊어지셨다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라반 삼촌집에 가서 삼촌한테 계속 속임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당해서 산 거죠. 그러자 그는 그 라반 삼촌을 통해서 4명의 아내를 또 얻었습니다. 그리고 12아들을 낳았죠. 그는 이제 라반 삼촌하고 떠날 시간이 가까이 오자 라반 삼촌하고 마지막 계약을 합니다. 삼촌, 이 양들 중에 점 있는 양은 내 걸로 해달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그 양들을 기르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반은 손에 댈 거 없으니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야곱은 점 있는 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는 버드나무, 또 무화과나무, 또 신종나무 그 껍질을 벗겨서 양들이 먹을 우물가에다 세워놓고 양들을 그 물을 먹이죠. 이것이 어떻게 점 있는 양으로 바뀌어질 거라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으로, 사람들의 어떤 의학으로, 어떤 이런 축산업에서 하는 이런 어떤 구조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만일에 그거 했나면 지금 그렇게 한다면
양을 다 그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그 양들을 그렇게 해서 했던 것을 허락하시고 점이 있는 양, 튼튼한 양은 야곱의 양이 되고 헐고 점이 없는 양은 다 라반의 삼촌의 양이 됩니다. 라반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야곱의 양과 섞이지 않도록 한 4학기가 더 그 양들을 기르게 하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 양들을 낳게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분리시킨 것입니다. 예수님도 500년 사건을 통해서 군데군데 앉게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양식처럼 자신의 그 떡과 그 고기를 그들을 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과 아닌 백성을 나눈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출애굽할 때 가족별로 모여서 또한 양의 살을 먹고 피를 문서틈에 바르고 출애굽을 준비를 하는 모습과 또 동일합니다. 진리를 가진 자는 진리 편에 서서 진리를 안에서 한 몸이 되지만 비진리를 가진 자들은 비진리의 편에서 비진리로 한 몸을 가집니다.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나님 양과 사람의 그 짐승과 함께 될 수가 없으며 진리와 비진리이 함께 갈 수 없음을 말하고 율법과 복음은 함께 갈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5천명이 먹는 고기를 먹으면 그것은 마침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것이 500년의 기적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700년 사건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500년 사건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먹였지만 700년 사건은 제자에 가지고 온 떡으로 먹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한 복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700년 사건은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7광제가 남을 통해서 그 남는 자들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500여 개는 12바구니가 남았는데 그것은 구약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종교의 성에서 떠나십시오. 종교의 그 연유 같은 성에서 떠나지지 못하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은 비진리에서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이 진리 안에 영생의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는 또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그 모습은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예배 끝나면 축도하는 것이 자신들의 축도권을 주었다고 하는데 참말로 웃기고 과감하게 그지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죠. 만일 축도가 복을 받고 축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라면 이 축도는 완전 복이 내려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목사는 자기 가족들, 자기 친척들 다 부르고 날마다 머리에 축도해서 복을 받아서 그 가족들과 친척들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또 높은 권세 있는 사람들도 다 만들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겠죠. 그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신령한 신의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날 그 목사들 신보를 보면 그러고도 남습니다. 예수님이 이 축도하신 것은 그 복을 말하여 주려고 한 축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그 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대인식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그 모습을 동일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700년 기적에서는
예수님이 축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사만 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죽으실 이유는 또 하나가 다른 보혜사가 와야 하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말씀한 거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12광지가 남는 구원받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반으로 해서 성령을 통해서 인침을 받아 영원히 지금 동일하고 계셨다가 마지막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그대로 성령에 이끌려서 출애굽하여 이 땅에서 떠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두 무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구약 백성이 예수님의 그 함께 부활에 올라갈 때는 보리추스라고 하고 이때는 무더기로, 구약 백성이 무더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보리추스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열매입니다. 그냥 묶어서 털어서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나서 밀추수, 이방인들 추수는 그 곡식을 털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드는 것입니다. 그걸 밀추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리추수는 늦은 비가 내리고 밀추수는 이른 비가 내릴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래 잠자는 자들이 깨어서 먼저 올라가고 그때 살아있는 자 이방인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년 환란 중에 마지막 포도주스는 집을 짜서 드린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 일어난 구원입니다. 이 세 번의 무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모든 무리와 함께 백마를 타고 이 땅에서 지상재림해서 이 땅을 멸망을 하게 하고 새로운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도는 구약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들이 배부름을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릴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제 이 바구리에 남는 12광주리 또 700여 기적에서는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들이 복음에 구원받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광주리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700여 기적 속에 7광주리는 온 교회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자들이 구원받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남는 자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성경에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데 그들이 7,000명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 14절, 15절 말씀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들아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어 임금 삼으려고 늘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500여 기적을 일으키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인 걸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떡과 고기를 주면 예수님에 따라서 왕으로 삼고 예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살자 하고 자신들의 배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은 거죠. 이거의 우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배를 위해서 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이심을 믿고 따르는 것이요. 우리는 이것이 다릅니다. 구원은 죄인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친노하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00여 떡을 먹는 장성한 사람은 남자만 5,000명이었고 700여 여성은 4,000명이었습니다. 5개 빵과
700여 개의 석에서는 7개 빵으로 역사했습니다. 5개 빵은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생명의 말씀이었다면 7개 빵은 이방인들,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개 빵은 모세 오경을 포함되어 있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700여 기적은 새 언약으로 우리를 지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관계는 구약 백성들의 생명이 없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생명의 떡과 고기를 가진 이 어린이와 같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어린이 안에 있는 도시락의 그 떡과 고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 같은 마음은 보호자가 자신의 그 인도하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 어린이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줘도 그들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율법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을 가지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걸 아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와 비진리를 알고 진리 속에 속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의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0여 기적은 갈릴리 서쪽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700여 기적은 갈릴리 동쪽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만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해로 번쩍인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말씀입니다. 동에서 서해로 이방인에서 다시 서해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서 구약 백성들이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의 수가 차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 구원을 받고 이제 마지막 때 그 추수 7년 환란주가 받는 건 다시 유대인들에게 14만 4천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이제는 서해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동에서 번쩍인 것 같이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이 순간에 바꿔지는 것입니다. 500여 기적은 한 아이의 빵과 생선을 통하여 이루어졌지만 700여 기적은 제자들의 가지고 오신 떡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500여 기적은 50씩 100씩 군대에서 단위로 모여서 먹었지만 700여 기적은 그냥 잔디에서 그냥 먹었습니다. 500여 기적은 하나님께 축도해서 받아서 그들을 먹였지만 700여 기적은 그냥 감사해서 먹였습니다. 그럼 오늘날 목사들이 축도한 거에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예수님이 500여 기적에 축도한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적인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먹이신 거고 700여 기적은 그냥 감사했습니다.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냥 우리에게 천국이 침노가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하나님이라로 떨어져서 우리한테 들어와 주심을 통해서 은혜로 받는 공급받는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초 아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셔서 부활에 올라갈 이유가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준다고 하시죠.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성령님,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때는 그날 저녁에 그냥 이 기적을 베풀었지만 700여 기적은 사흘 길을 따라다니다가
그들에게 베푸신 그 떡과 고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어지는 기적과 이방인들에게 대상으로 이루어진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살과 피는 동일하지만 우리에게 공급해 준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모형으로 예수님을 믿다가 실체가 오셔서 그 실체께서 모형으로 믿었던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함께 부활에 올라갔지만 칠병여 사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500여 기적 사건이 끝나고 예수님은 그들을 배 제자들을 먼저 태워 보내고 본인은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나중에 풍랑과 또 폭풍을 만났을 때 무리를 걸어와서 그들을 풍랑과 폭풍을 멈추고 다시 가던 길을 가게 하고 칠병여기서는 기적에서는 그 칠병기적이 끝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가다가 폭풍을 만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방인들에게 주신 그 성령의 그 역사입니다. 동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겉옷은 네 조각으로 나누어서 로마 군병들이 서로 제비를 뽑아 나눠 가졌지만 속옷은 그냥 하나로 줬습니다. 네 곳으로 나눠 갔다는 것은 복음이 나눠졌다는 것이고 유대인들한테 주신 겉옷은 유대인들한테 주신 율법적인 그것을 이룬 것이고 속옷은 우리 통째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 준 것입니다. 500여 기적은 유대인에게 보여주신 기적이라면 700여 기적은 이방인들에게 보여주는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의 이 작은 도시락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또 이 빵과 물고기는 예수님의 살과 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한테 보내주신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그 생명과 그 피가 되신 그 살과 피를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율법을 가져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이 은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18장 3절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고는 절대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오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이 예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우울감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 나사렛 촌놈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냐 이거지. 자신들은 학문과 학보가 그 모든 것들을 종교적인 이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이루면 통해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나사렛 이 촌뜨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덥석 붙들지 못하지만 어린아이는 예수님을 덥석 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자기한테 온 걸 말리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율법적 신앙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법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앞에 품 안에 가는 것은 어린애들만 가는 것이에요. 500여 이 기적 사건은 어린이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린아이 마음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로 대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고 이걸로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아는 사람은 그곳에 참석한 사람이나 제자들도 아무도 예수님의 그 말씀의 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들은 비유로 말하지만 너희들은 실체로 이야기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 주신 떡과 고기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합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는 예수님과 동행한 그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그 여행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과 동행하심을 믿고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다면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오셔서 믿음으로 역사하게 만드셨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정치해 주셔서 정말로 진실하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